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복을 받게 합니다. 좋은 생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생각 때문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좋은 생각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요, 죄를 지을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죄 지을 성향. 이거를 성질이라고도 해요. 죄를 지을 성향.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어도 바람피고, 예수 믿어도 사기치고, 예수 믿어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더라고. 정말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을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죄성.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죄성이에요. 내추럴신이에요. 원죄. 원죄.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도 죄성이, 죄를 지을 성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한 절 한 절 볼게요. 한 절 한 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여기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하는 거 보면 뭐예요? 꼭 죄 짓는 것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남편들은요, 아내를 다 사랑합니다. 그죠? 이광주 권사님, 아내 사랑해요, 안 해요? 잘해주고 싶죠?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 안마도 해주고 싶고 막 선물도 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그대로 돼요?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뭐 말도 안. 이 10절에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죄가 나를 죄의 쇠사슬로 묶어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죄의 종이라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녀. 이렇게 끌고 다녀.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 와서 쭉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거듭난 내가 아니야. 거듭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또 다른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죄성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 그래서 왁 하고 뒤집어졌다, 열받았다, 엎어졌다, 자쳐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배웠든 못 배웠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정말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아멘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요. 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런 건 잘 외워 또. 그런데 한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22절에 보니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내 속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 믿은 내 속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싶고 막 내 속사람은 그래요.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부흥에 참석하고 싶고. 저 뒤쪽은 아멘 소리 안 났죠? 진짜 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여러분,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다면 우린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고 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 다른 법. 그 법이 나를 끌고 다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부르짖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우리는요, 죄의 법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뭐 마음에 결정을 하고 막 그래도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에 대해서 끌려다녀.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요, 8장, 지금 이게 7장이죠 8장 1절로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계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이러니까 되더라 이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쉽게 나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목사는 괜찮고 장로는 괜찮고 거룩한 사람들은 괜찮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야. 뭐라고요? 성가대하면 괜찮다 그랬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 도대체 왜 죄를,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죄를 짓는 것은요, 교만함 때문이야. 뭐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28절에 보면, 사무엘하서 22장 28절에 보면 시작. 곤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춰버려요. 이건 무시해버리는 거야.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곤고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그러나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낮춰버려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이 나가서 전쟁마다 이깁니다. 강성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강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만이 제사를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제사장만 해.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돼. 근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가 드린대. 자기 위치를 파악을 못해. 결국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욥기서 15장 25절에 보면, 욥기서 15장 25절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힘을 과시하지 마세요.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저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태권도 다니는, 아마 제가 보기에 1학년이나 유치원 정도 돼요. 1학년이나 태권도를 해가지고 빨간 띠를 했더라고. 그러더니요, 제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빨간 띠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까만 띠라도 나를 못 이기지. 난 팔도 안 쓰고 요쪽 한 손만 써도요 얼마든지 이겨. 근데 제 앞에서요 폼을 탁 찍고 야 이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해. 왜? 교만하기 때문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욥기서 15장 25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다. 하나님 앞에 과시하지 맙시다.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건강해봤자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넘어지는 게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그런 거 보세요. 막 건강하죠. 감기 하나 걸려도 쓰러져서 골골 거리는 게 우리요. 시편 119편 21절에 보면 119편 21절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어. 교만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교만한 사람이 복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교만은 버려야 돼. 왜? 저주받으니까.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 책망하셔. 잠언서 16장 18절.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요, 망하고 저주받는 건 간단해. 교만하면 돼. 이걸 뒤집으면 겸손하면 복이 되고 교만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뭐를 줘요? 믿습니까? 저는 36년 목회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꼴을 못 봤어. 아, 교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번 부흥회 강사가 좀 그래. 아니,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하고 하나님이면 그렇게 평가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가하지 맙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 꼴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왜 교만한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생각하는데요, 교만하면요 이게 막혀. 뭐가 막혀요? 못 들어. 교만하면 못 들어요. 아무리 영성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시작. 여러분요, 교만하면 귀가 딱 막혀요. 눈이 있어도 못 봐. 성경 안 봐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 겸손하면 들려. 겸손하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만은 마귀의 영성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시작. 믿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 교만입니다. 36년 전에 고향교회를 떠날 때 40년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기도하신 윤육출 권사님이 저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예배를, 환송 예배, 저기 보내는 예배를 드리는데 다 마치고 나는데, 전사님 예배 마치고 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권사님 그 뒤에, 교회 뒤에 있어서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전수사님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래요. 그런데 교만하면 사울처럼 버려버린다 그랬대.
저는요, 이 권사님이 예언한 이 말씀 때문에요, 지금도 제일 두려운 것이 교만이야. 정말 이거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내가 버림받잖아. 저는요, 우리 구로지방에서 목사님들, 사모님,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줘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을 할 때 위 내시경도 하고 장 내시경도 저는 합니다. 그런데요, 할 때마다 장에서 용종을 2개에서 3개 떼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할 때마다 이거 많은 걸 떼네. 용종이 뭔지 알죠? 내버려두면 암이 되는 씨야, 씨. 용종이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커가지고 대장암이 되고 위암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도 한번 떼고요, 이 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매년 얘들이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태어나나 봐. 그래가지고 2년마다 하니까 2개에서 3개씩 떼네. 마찬가지로요, 제 마음속에 교만의 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조금만 방심하면 제가 교만의 자리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교만이 많습니다. 교만의 씨가 많은데 이 교만의 씨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저에게, 제 마음속에만 교만의 씨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 문제는 내가 교만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막 핍박하잖아요. 몰라. 핍박하는 줄 몰라. 당연한 거 했다고 생각해. 당연한 거 했다고 생각해.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교만하면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 이게 문제야. 교만을 떨면서도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이렇게 말해요. 대저. 영어로 보면 for예요, for. 뭐냐면 우리말의 뜻로는 대저가 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대개 그런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대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산이 2개가 나와요. 뭐죠?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불하심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 이 불하심산에서 하나님께서요 펄떡 일어나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적을 멸망시켜버려. 그게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뭐를 해요? 진노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어떻게 싸워주시느냐,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전쟁을 쳐들어와 하나님이 진노해서 적들을 향해서 진노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 방자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적이 바뀐 거야. 하나님이 이전에는 대적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해서 진노하시고 일어나셨는데, 말도 안 듣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적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화심산, 이 불화심, 이거는요 페라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벽이 무너지다, 페레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일어난다, 우리가 달리다 굼 하잖아요. 달리다 굼, 여기 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굼,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뭔가를 하려고. 근데 여기에서 왜 일어났겠어요? 멸망시키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여기 비상하다, 비상하다, 비상구, 그런 비상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그런 비상도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꼭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 비상하다라는 말은 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추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없어. 근데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의 사역이 기이하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대. 반드시 행하는데 그의 사역이 뭐하다?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가 뭐예요? 야, 기이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원어에 보면 기이하다고 하는 단어가 노크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크리, 이건 뭐냐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백성 삼지 않고 노크리, 내 백성 삼지 않는다, 외국인처럼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외국에 갔다 이렇게 공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라인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여권 갖다가 딱 대고 한 3, 4초만 있으면 띡 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끝나. 근데 외국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며칠 있다 갑니까? 뭐입니까? 다 물어보고 그리고 패스가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요번에 우리가 이집트 갔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런지요, 아이고 막 한 명 하는데 얼마씩 걸리는지 몰라요. 한참 걸려. 이게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불화심산에서도 기브온 골짜기에서도 내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고 내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 되지 말아라?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여기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루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츠. 이 루츠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요, 참 신기해요. 이런 거예요. 조롱하다, 흉내내다, 조소하다, 비웃다, 놀리다, 업신여기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오만하다, 교만하다가 같은 뜻인데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아이고 아줌마, 아저씨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빈정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이고 난 구원 싫어요, 나는 10,000원 받을 거요, 이래.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아이고 요즘엔 지옥도 10,000원이고 천국도 10,000원이라 난 10,000원인데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조롱합니다. 그게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여기 단단해진다,
결박이라는 단어는 모세르, 멍에 사용되는 띠를 말하는데 이게 단단해진대. 단단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수갑이라는 게 있죠. 죄인들 이렇게 탁 채우는 거 있죠. 이거를 차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이게 조여진대네.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움직일수록 조여진대요. 그런 것처럼 오만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더 단단히 묶여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직접 듣고 너에게 말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번 부흥에 강사님이 어떤지 저는 소개받았어요. 너무 신령하고 은혜로운 강사님이라고. 그런데요, 또 오만 방자한 사람들, 이번에 강사님 좀 그렇지 그치? 응? 아이고, 이번 강사님이 좀 그래. 아이고, 은혜나 받읍시다.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하는데 은혜나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 무시하는 것 버려야 돼요. 겸손은 주님의 영성입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방자에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성인 겸손을 붙잡고 12월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